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단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에서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 뜻은 모두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근데 노아는 왜 의인이었을까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로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 즉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던 것은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는 예수의 모형입니다.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창세기 6장 10절입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란 것은 노아의 아내,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과 함께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총 8명이 반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들들, 즉 자녀는 3명의 산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아들들입니다. 복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3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은 다 노아의 혈통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역시 복수입니다. 그 이야기는 많은 이방인들의 산지입니다. 며느리들은 노아의 혈통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부 다 구원받는다 이야기고 며느리도 홍수가 끝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수를 피하여. 홍수는 물입니다. 물은 생명의 산지이고 그리고 홍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도 역시 축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홍수, 물 두 가지의 뜻이. 그래서 홍수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홍수는 사망, 즉 율법도 사망이기 때문에 홍수를 피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으로 피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주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콧베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반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장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반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나무는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남은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무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 쪽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은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저주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저주받았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 나무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언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반주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반주 즉 남은 물 위에 떴습니다. 자, 물 위에 떴다는 뜻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수면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물 위, 즉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신약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영 수명 위에 있고 성령의 물 위에 있다는 뜻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신 삼위일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주는 하나님의 나라, 즉 에덴의 산지입니다. 반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에덴,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주하고 에덴을 어느 부분이 똑같은지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반주 속에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반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샘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반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전류대로 가축이 그 전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전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호와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반주 안에는 사람과 아내,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 먹을 모든 양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에덴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여름에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에는 여름에가 있었습니다. 그 여름에는 임의대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반주 안에도 먹을 양식이 있고 에덴에서도 나무의 여름에 동산 각종의 나무의 여름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곤충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뱃불이 없으므로. 에덴에는 공주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과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주 안에도
모든 가축과 곤충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노아와 그 아내가 반주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자, 반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에덴,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어떤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 위, 육지에 있는 숨이 있는 것은 다 홍수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근데 그 홍수가 일어나도 반주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끝까지 살아남았던 존재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홍수가 일어나도 반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물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바다의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도 그 물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영원한 산지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다가 하는데 여기서 물고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물고기는 다스리지 않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즉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관줄에 자게 거두었으며. 생선, 물고기, 양식 즉 생명. 이 예수는 물고기의 모습으로 생선의 모습으로 사람 즉 교회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즉 물고기. 물고기는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을 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람으로 낳는 어부가 된다고.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자,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마의 완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다는 뜻은 예수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자, 어부에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름은 뜻은 이렇습니다. 돌, 바위, 반석입니다. 돌반, 십계명 돌반. 십계명 율법 중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돌이란 것은 율법 자체를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베드로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율법이고 물고기는 예수의 산지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예수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지만 물 밖에 가면 죽습니다. 물고기가 율법이 잡아서 육지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율법이 예수를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물고기 153입니다. 이것이 그물이고 과 동시에 반주입니다. 153이 있습니다. 자, 153의 뜻은 이렇습니다. 1 더하기 5 더하기 3은 9입니다. 9는 1 더하기 8입니다. 8은 노아의 아내 세 아들들과 세 아들들과의 며느리 합하여 8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은 만주 안에 들어갔던 양식, 가축, 새 이것도 전체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양식 1로 나타납니다. 양식과 사람 그리고 이름 이 반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물고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8 더하기 1은 하나님의 나라 즉 10입니다. 10은 10계명 율법 중의 율법 완전한 율법 10은 완전한 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가 율법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 153마리 반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축들 이것이 반주의 산지이자 그물의 산지입니다. 반주 안에 있는 사람과 가축들은 홍수가 끝나고 빠져나왔습니다. 153마리는 그물에 잡혀서 빠져나왔습니다. 반주 안에 있던 노아들은 살아났는데 이 그물 안에 있던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아들도 교회 산지고 이 물고기도 교회 산지입니다. 교회는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물 속에 있는 교회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세상에 왔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죽었던 물고기 그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께서 부활을 하신 후에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 생선은 아까 죽었던 물고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그 생선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예수하고 하나가 됐다. 예수하고 결혼했다. 부활을 했던 예수와 만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죽었다가 예수 만나고 예수가 하나 되고 결혼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